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2장 3장 계시록 2장 3장을 복습하면서 교회 시대, 우리가 지금 정확히 2021년 6월 6일인데 거의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를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 교회에 주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교회 시대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붙일 때는요, 우리 모두가 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미국 와서 다 미국 시민권자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그 한국 역사를 말할 때도요, 대한민국이라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형성된 건 언제예요? 우리 한국 역사를 뭐 5천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5천년 역사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영어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말할 때는 몇 년밖에 안 됐어요. 1948년. 45년에 독립을 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48년에 정식으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으로 선포가 돼요. 그러면 얼마 됐어요? 역사가? 70년 조금 넘었잖아요. 70년 조금 넘었는데 우리 한국 역사 말할 때 뭐 5천년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가요? 단군 시대부터. 예? 단군, 우리나라를 처음 시작했다는 단군 시대부터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고조선이라고 해요. 고조선 시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부연이, 신라, 백제, 고구려 이런 시대에, 그러다가 나중에 신라가 통일해서 신라시대, 신라가 통일하죠. 신라시대. 그 다음에 그 신라가 끝나면서 뭐예요? 고려시대요. 그때 고려시대를 외국 사람이 와서 발음할 때 코리아, 지금 우리 조선시대 정확히 말하죠, 코리아다. 고려를 코리아다. 그렇게 발음해서 우리 한국의 영어 이름이 코리아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400년 초에 고려가 끝나고 조선의 왕이 이성계니까 이씨조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씨조선이다. 이씨들이 왕이 돼서 다스리던 시대 이씨조선, 500년 정도 가요. 그러다가 잠시 대한제국이라 이런 이름으로 고종왕이 황제다 이렇게 하면서 일본하고 한번 대적해 보려고 우리나라 과시해 본다고 했고, 그 다음에 결국 일본한테 손들고 일본한테 우리나라가 뺏기게 되죠. 그게 한 36년, 4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죠. 그리고 나서 미국과 연합군의 도움으로 일본에서부터 독립해서 우리 현재 남한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이렇게 해서 나라가 됐어요. 이게 이제 시대마다 한국 역사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라고 말은 하지만 그때마다 시대마다 뭐예요? 어떤 왕조가 어떻게 다스렸고 어떤 일이 있다가 망한 다음엔 또 다른 왕조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역사는 반복한다고 해요. 그 과거에 잘못되고 실패했던 것은 그대로 하면 또 앞으로 뭐예요? 앞으로 또 실패하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어요.
왜 뺏겼어요? 한마디로 그냥 많은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마디로 힘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또 우리나라가 힘이 없은 거예요.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생겨가지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백성을 살려내려고 하면 그때는 놀라운 발전이 있었어요. 똑같이 오늘날도 그런 거죠. 근데 교회 시대도요. 교회 시대도 즉 20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7교회에서 보여지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계시록을 기록해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한테 전해줄 당시에 교회가 7교회밖에 없었나요? 아니죠. 훨씬 많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2만 명 이상 되는 모든 성도들이 핍박을 통해서 사도들 빼고 나머지 다 어디에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분들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분들이 파인아일랜드 가면 파인아일랜드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유일하게 우리 가운데 지금 딸하고 같이 사는 바람에 파인아일랜드에 들어가 사시는 한춘자 집사님은 파인아일랜드 전도사다. 거기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요. 실제 교회가 훨씬 많았어요.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7개 교회를 그 중에서 뽑으셔서 그 7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할 건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건 지적해 주시고 또 잘못될 것 같은 것을 경고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회개해서 올바로 돌아오면 어떻게 축복하신다는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그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점, 또 좋은 점, 또 칭찬받을 점, 또 회개할 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간접적으로 뭐예요?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이라는 사람도 7교회에 비춰져서 다시 거울처럼 생각하고 보면은 뭐예요? 나는 다 좋은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같구나. 열심히 할 것도 다 하는데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뭐예요? 식어있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는 어디에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 그 첫사랑에서 떨어진 그 원인을 찾아서 뭐예요? 다시 회복하라. 그러니까 이런 주님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보여준 게 이런 이제 그 하나의 거울. 7개 교회는 뭐예요? 우리에게 거울과 같아요. 비춰보고 거기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교회를 볼 때라도 교회를 볼 때도 이 7교회를 통해서 거울처럼 비춰본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런 교회네. 그 교회는 라오디가의 교회겠네. 그 교회 모인 성도들은 다 부자로 잘 살고 없는 거 없고 그 직장도 뭐 진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없는 거 없이 다 있어서 정말 그 교회 생각하면 부자 같은 교회야. 우리 부유하다. 근데 라오디게 교회를 보고 주님이 뭐예요? 너희는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심지어 뭐라고요? 눈까지 멀었어. 그 교회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었네. 결국은 뭐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교회네. 그래서 주님이 토해버린 대신에
에이 야 그런 거 말할 거 없어. 그 교회 그래도 어쨌든 말해 돈도 많아.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아 교회 건물 봐라. 우리 교회 5배 되게 교회도 건물도 크고 뭐 거기 오는 사람들 교회들도 타고 다니는 교회 차 봐라. 차가 그냥 뭐 어마어마한 번쩍번쩍한 차들만 다 있지. 아유 얼마나 그 부유한 교회야. 아유 잘 나가는 교회야. 뭐 우리처럼 조그만 교회가 뭐 감히 그런 교회를 판단해. 영적인 눈이 있은 거예요. 그게 아닌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뭐 핍박을 일부러 핍박하라 초대한 게 아니에요. 그때가 뭐예요?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을 완전히 뭐예요? 바퀴벌레 죽이듯이 박멸시키겠다는 거야. 아주 기독교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죠. 보통은요 어느 한 황제가 다스리는 그 시대가 지나면 다음 황제 때는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10명의 황제가 지나갈 때까지요. 건 200년 이상을 뭐예요? 핍박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핍박이죠. 걸려들으면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살든가 하는 거예요. 그냥 나 끝까지 예수 믿겠습니다. 나에겐 유일한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거 버릴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잡혀갖고 뭐 바로 죽을 수도 있고 불타 죽을 수도 있고 짐승들에게 뭐예요? 먹이가 돼서 죽을 수도 있고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수도 있고요. 놀라운 건요. 그 핍박이 있는 시대에 내 12명 제자가 다 뭐예요? 예수님의 12사도가 다 순교를 해요. 한 사람도 안 빠져. 제일 늦게까지 살았던 요한계시록을 저에게 전해준 요한도 거의 100살 다 되는 나이에 결국은 순교해요. 예수님 순교하셨어요. 12제자 사도들 다 순교했어요. 그 순교의 피 위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물론 교회 시대를 열었던 시작은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부활하심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12제자하고 120명 예수님을 따르는 가까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예요? 10일 동안을 한 마음으로 온전히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에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신 후에 10일 더 있던 오순절 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불로 120 예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임했을 때 그 날이 바로 무슨 탄생이라고요? 그걸 교회의 탄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 시대 전은 뭐라고 해요? 구약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해요? 하나님의 주신 율법. 그래서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우리처럼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해서 막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성령이 동행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거주하면서 우리와 함께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 주신 막 능력을 행하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던 시대가 아니라 그냥 구약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만 지키면 뭐예요? 구원받는다. 근데 그것도 전 세계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받은 축복받았다는 백성들만 그것도 말씀대로 사는 율법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모든 창조의 역사에 잘못된 걸 다 뭐예요? 고쳐놓고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때에 그때까지 모든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정리해 나가시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 그 다음엔 아브라함 후손들, 약속으로 오는 후손들, 그 후손들로 인해서 생긴 이스라엘에는 나라, 한 나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나라는 다 뭐예요? 그 율법을 듣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 어떤 특정한 유대인만이 아니고 특정하게 한국 사람만도 아니고 특정하게 미국 사람만도 아니고 전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으시다. 아멘. 그 약속대로 이제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교회 시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교회 시대는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 시대, 그래서 그걸 은혜 시대다. 은혜 시대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은혜 시대가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에게요 이런 거 싹 다 여러분이 해야만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가운데 자신 있게 전 구원받을 수 있어야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그걸 다해서 구원을 받아요? 지금 은혜의 시대 특징은요 진실로 뭐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잘못된 죄를 위해서, 비록 죄는 내가 졌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내가 주님께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제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저의 죄를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니까 여러분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게 다 있어. 무슨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아? 교회 시대에서 이 사실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요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가 일곱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중에 부지런해서, 어떤 사람 부지런해요. 그것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아주 부지런해서 그 사람은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한다고 쳐보세요. 그 사람 새벽 기도하는 그분의 눈에는 늦게까지 잠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면서 교회 와서 직분은 권사 받고 직분은 뭐 받고 해갖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 눈에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저 싸그리 엉터리, 다 엉터리네. 또 거꾸로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아까 말했지만 저희 막내 아들처럼 11조를 열심히 잘하는 은혜를 받았다고 쳐요. 그럼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고 뭐 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눈에는 제대로 11조 잘 못하면 어때요? 저 다 뭐 하는 거야? 다 심판받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는 자기가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다음에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떠나시면서 12제자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뭐라 해요? 아니, 서로 살아가는 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고 마지막 유언적으로 이제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교회 큰 거 저라는 한마디 안 했어요. 예? 가서 무슨 뭐 이런 거 저런 거 짓고 뭐 건물 멋있게 줘놓고 그런 거. 유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는요,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12사도들에게 내가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오라고요? 한다. 그러니까 순교당에서 12사도가 다 죽었는데 그 순교당하는 순간에조차도 주님께서 뭐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를 열고 교회 시대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은혜로 주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받은 은혜로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뭐예요? 전하는 거. 이게 사실 전부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서 같이 이제 5사람이 앉아서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국민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중학교 때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은 또 이렇게 이제 성적으로 다르니까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고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갈 때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대학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육을 열심히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도 애기를 안 낳아. 그건 뭐예요? 다 쓸데없는 얘기만 뭐 한 거야? 시컷한 거야. 애가 없는데 무슨 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얘기를 해. 여러분 전도도 안 해갖고 한 명도 새 신자가 생기질 않는데 다른 얘기 아무리 하면 뭐예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시작 때부터 주님 마지막 50대까지 교회가 해야 될 한 가지 유일한 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도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그냥 은혜로 받은 거야. 값없이 받았단 말이죠. 요즘요, 제가 이제 한국 사정 많이 하는 사람한테 말을 못해 창피하니까 벌써 10년 전, 20년 전에 다 지나간 걸 나는 이제 유튜브 통해서 보고서는 이런 게 있었구나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10년, 20년 뒤떨어진 사람이죠. 근데 뭐 뒤떨어져서 어때요? 그래도 옛날에 한국에 무슨 얘기도 있었나 보니까 그 당시에 10년, 20년 전에 벌써 그 한국 사람들 중에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야. 사람이 없는 산속이요. 예? 그러니까 짐승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산에 이제 인생이 이제 꼬여갖고 망한 거야. 그 산에 들어가서 이제 사는데, 그래서 자연인이다, 산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뭐 얘기하려고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게 그분들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또 조상들이 뭐예요? 조상들이 축복해야만 잘 되고, 그래서 잘 안 된 사람들은 뭐부터 해요? 산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산소가 잘못 자리가 놓여지고 재수가 없어갖고 복이 안 오니까 산소 자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게 제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그런 생각과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을 때 그게 아무런 이상한 게 아니었는데, 지금 예수 믿고 벌써 40년, 50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왜 저러고 사냐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갔군요. 아버지 산소 제대로 못 모셨다고 그냥 땅을 사갖고 이제 이 땅에다가 아버지를 모셔놓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산소 그 자리 가갖고 아버지 잘 지내셨죠? 저렇게 잘 주무셨죠? 그리고 하루 시작해. 그냥 근데 그게 우리가 다 예수 안 믿을 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불교 국가들, 다른 종교 국가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야 저렇게 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 거면 좀 누가 받을까? 그냥 300일 막 이런 300일을요 땅바닥에 뭐 3000배 하듯이요 땅에 쫙 엎드려서 절하면서 300일 동안 걸어가는 거야 계속. 그렇게 하면요 여기 이제 제일 젊은 조성숙 집사님이 한 20일 정도 버티다가 아이고 아파라. 나머지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집사님은 한 5일도 못 가다가 하루도 못 가지. 아유 이제 우리는 죽습니다 목사님 이런 거 못합니다. 이 구원받는데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우리 끝났습니다. 못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사실 불교에서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만큼 업보를 쌓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착하게 살아. 그럼 무슨 죄를 받아? 또 구약대로 우리가요 은혜 시대에 안 열어서 구약대로 우리가 그냥 요 365일 동안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 엄청나게 많은데 나도 모르게 죄를 졌네. 알지도 못해 죄를 졌어. 그럼 뭐예요?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 또 예를 들면 예뻐서 잘생기고 이쁜 사람만 간다면 뭐 우리 중에 제일 젊은 조성국 집사만 가겠네. 나머지는 다 못 가겠네. 나 얼굴도 나이를 주셔갖고 쭈글쭈글해지는 거야. 미스 코리아도 미스 유니버스도 못 가. 못 가. 그래서 어여포도 못 가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공부 잘해갖고 막 그냥 어려운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서 뭐 지식으로도 가야 못 가요. 그래서 지식으로도 못 간대요. 그러니까 세상 옛날에 벼슬이라고 했지만 지금으로 말한 거예요. 좋은 직장에 뭐 가버먼트에서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그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뭐가 따르는 믿음이에요? 행위가 따라가는 믿음.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사실만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 사실만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을 살든 내일을 살든 모레를 살든 딱 깨워갖고 그래야지 뭔 소리야. 내가 요즘 해해졌네. 요즘 마치 무슨 뭐 내가 그냥 제사지 되듯이 믿음을 없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행동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해갖고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사람들한테 멋있는 것 좀 보이는데 내 속에 믿음이 하나도 없네. 내가 회개해야지. 그동안 영혼 구원받으라고 영혼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자 키우라고 했는데 그건 관심 하나도 없는 거야.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네. 돈 많이 버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네. 축복하면서 잘못된 거죠. 그 회개하면 되고요. 근데 묘하게도요, 교회 시대 진짜로요, 일곱 교회랑 이렇게 비춰보면 비슷하게 그런 일들이 다 벌어져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부터 한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그게 AD 33부터 AD 100년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야. 그 정도 지난 때가. 그때인데 그때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막 예수님이 전한 복음 때문에 뜨거워서 가요. 열심히 막 복음 전하고 핍박을 받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서서히 뭐가 식어가는 거예요. 첫사랑이. 그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그 핍박이 이제 전문적으로 시작돼갖고 그때부터 정확히
로마 교황 10개 교황이 10명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핍박이 그냥 돼갖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순교자들이 나오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책망 계속 힘들면요, 주님이 우리한테 책망할 게 없어요. 근데 또 따뜻한 위로보다는 끝까지 뭐 하라고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사람한테는요, 다른 위로를 하면 안 돼요. 죽기까지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 누가 열심히 고난당하고 와서 목사님 전 어떻게 해요? 그런데 다 듣고 나서는 죽기까지 충성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그건 뭐야? 아이고 어쩌나 이제 그 핍박이 좀 끝나야 될 텐데, 아이고 어쩌나 내가 어떻게 좀 위로해 줄까? 우리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신학교에서 이제 교회사 배우면요, 핍박할 때 황제들 이름을 쭉 배워요. 적어도 다는 모르지만 첫 번째 가장 핍박을 세게 했던 황제가 누구예요? 네로 황제. 그 첫 번째 시작이에요. 네로 꼭 기억하세요. 네로 황제. 정신병자처럼 미쳐가지고는 로마를 불태워놓고서 그 불태운 사람이 누구냐고 하니까 피하려고 뭐야? 자기가 불질러 놓고 예수 믿는 저자들이 그랬다. 다 잡아라. 어쨌든 베드로 같은 경우도요, 12제자가 다 순교했다는데, 베드로 우리가 잘 알았으니 예수님의 첫 번째 수석 제자잖아요. 12 중에서 제일로 주님이 인정했던 베드로인데,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그 정도로 알고 있어야겠죠. 내가 어떻게 주님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냐? 나를 거꾸로 거예요. 매달아 그래서 다리가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머리 십자가 머리 위에 다리가 올라가고 머리 밑으로 내려가고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한번 로마 갈 기회가 있으면 누구예요?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유대인의 사도로서 사용받았다며 제일 크게. 대신 이방인들, 유대인들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방인에게 전한 사람 누구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목이 잘려서 떨어졌는데 그 목이 3번을 펴요. 떨어져서 탕 3번이 쳤는데 그 자리에 지금도 샘물이 솟아나서 사도 바울 죽은 자리에 방문을 하면 거기를 이렇게 샘물 나는 데를 기념한다고 해놨어요. 그때 가서 보면요, 묘하게도 엄청난 감동이 오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이름들 중에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그나티우스라는 베드로의 수제자였어요. 베드로가 전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베드로의 수제자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짐승에 물려 죽어요. 짐승에게. 근데 80이 넘은 나이에 잡혔는데 재판관이 예수를 배반하라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대답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그는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배반하겠냐. 그리고 순교의 길을 갔는데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 사자가 물어 뜯으려고 하니까 이그나티우스가 두려워서 부들부들 80 넘은 나이에 사자가 불불불 떤 게 아니라 오히려 크게 박수를 치면서 웃으면서 뭐랬냐면, 사자야 빨리 내 허벅다리를 깨물어라. 그리고 내 갈비뼈를 빨리 파헤쳐라. 허파도 끌어내고 심장도 끌어내라. 그래서 나를 속히 내 사랑하는 예수님 앞으로 보내다오. 한마디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놀랍잖아요.
이런 핍박 가운데도 그 후에 이제 그 오렐리우스라는 그 황제 시대에는 저스틴이라는 사람, 폴리갑이라는 사람, 이 정도 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 사람들 다 순교당했고요. 또 셈니모스 세브로스라는 황제가 있을 때는 오리겐의 부친이 순교를 당해요. 그 맥스무스라는 그 황제가 있을 때는 한 번에 50명에서 60명씩을 다 땅을 파갖고 그 기독교인들 다 쓸어넣고 묻어버린 거야, 산채로. 그 다음에 발레리안이라는 황제가 있을 때는 세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는요, 그 핍박이 끝나고 로마가 기독교를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국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로마 제국의 종교는 뭐라고요? 기독교다. 그러면 기독교로 받아들였으면 성경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태양신, 또 태양신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 황제들은 다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믿도록 해서 다 뭐예요? 종교가 뭐가 된 거예요?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신을 말하는 그 뿌리는 어디예요? 그게 바벨론.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들어가면은 바벨탑을 세울 그 당시에 니무롯이라는 힘이 센 장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인 것처럼 여김을 받고, 그가 죽자 그의 아내가 아들을 그 죽은 니무롯이 다시 환생해서 태어났다고 해갖고는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무롯의 아내와 그 아이가 안고 있는 그게 하나의 바벨론 종교의 시작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기독교를 어떻게 짬뽕했냐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매일같이 이렇게 안고 있는 거 밑에 연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캐톨릭은 특히 남미에 가면 나라마다 마리아 대신 또 뭐가 있어요? 그 지역에 무슨 여자가 나타났어, 하늘에. 그게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초상화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모시고 동상처럼 만들어 들고 다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 축복이 오는 거예요. 말은 기독교라고 하는데 실제는 뭐예요? 전부 다 아닌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우리가 말하는 교회 시대의 우리 기독교 교회인들은 유일하게 뭐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시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너희가 모이면 이걸 기념하라고 하면서 자신이 잡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뭐예요?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포도잔을 나눠주시면서 포도주잔을 나눠주시면 뭐라고? 이것은 내가 죄인들을 위해 흘리는 피다. 그래서 이거를 기념하라. 그래서 유일하게요, 사실은요, 예배 다른 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리고 뭐 한다고요? 성찬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종파에서 다른 디나미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른 교단, 예를 들면 다른 데서 이것도 하고 촛불도 켜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건 다 뭐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예배에 가장 중요한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꼭 예배에 대한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무슨 동상 만들어 놓고
뭐 만들어 놓고 뭐 부딪혀 놓고 뭐 해놓고 그 앞에 가서 빌고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절하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 구분을 해야 돼요. 지금요 교회 일주운동 그래갖고는 여기다가 이렇게 헝겊으로 이렇게 해서 M자, 에? 이렇게 M자 있죠, M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 보이니까 이렇게 된 거 교회 가면 보죠. 예. 예. 어느 양반이 우리 교회 이거 없다고 부식하대. 이게 뭔지 마리아, M자 마리아. 왜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갖다 붙여? 마리아가 구원받는데 뭘 했길래? 그러면서 똑똑한 척하면서 저 M자가 요새 큰 교회들마다 M자 붙이. 교회 일주운동 하자는 거예요. 캐톨릭과 우리 기독교가 하나 되자는 거예요. 따로 하나 되자고 운동할 것이요. 하나면 뭐예요? 주신 66권의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인정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배 때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또 하고 또 해야 되냐면요. 너무 다른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요. 교회 시대 끝날 때까지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내가 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또 용서받고. 그런데요, 만약에 일곱 교회 시대가 교회별로 말하면요, 그럼 서머나 교회 때 핍박이 끝났으니까, 그럼 지금은 핍박이 없어야 돼요? 아니에요. 이 일곱 교회 시대는요,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지나갔지만 지금도 뭐예요? 핍박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 어때요?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지금 기름이 나가고 잘 사는 모슬림 국가 다 뭐예요? 다 알라신 믿어요. 거기 가서 만약 여러분이요 공개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퍼블릭리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자 잡혀서 죽어요. 그 나라 법이 그렇게 하면, 외국인이 그렇게 하면 잡아서 죽여요. 대신 그 나라도 외국 일하는 사람들 중에 외국 사람이 많이 와 있으니까 자기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뭐야? 그건 봐줘. 절대로 어디 감히 예수님 얘기해요. 중국 공산당들은 뭐예요? 십자가 다 불태워버리고요. 어떻게 모독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모독하는 방법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앞에다 화장실 그 똥통 있죠? 갖다 놓고 거기서 오줌 싸고 똥 싸게 해요. 그러면 아예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 볼 때 뭐야?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라는 구주는 힘이 하나도 없네. 우리 공산당들이 가고 오줌똥 다 싸도 잭소리도 못하네. 이런 식으로 모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으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경건하게 예수 믿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핍박이 따라요. 여러분 이거 타협 안 하면요 핍박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찮게 여러분이 어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하다 예수 얘기하는데 전부 모여있는 사람이 다 뭐예요?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쳐보세요. 근데 거기서 예수 믿으면 이런 건 안 됩니다. 딱 하면 그 사람들 다 뭐래요? 이거 어디서 와서 굴러먹다고 이게 벽다구야 이거. 그냥 죽죠. 맞아 죽죠.
우리는요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항상 무슨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순교 준비하고 순교 준비하고. 지금 점점 시대가 그렇게 되고 가는 거잖아요. 점점 시대가 이상해지잖아요. 아니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 창세기에 창조했다고 하는데 왜 여자로 태어나놓고 나는 남자라고 남자로 태어나놓고 난 여자라고 하면 서로 왔다 갔다 해도 된다는 거야. 나는 몰라요. 심리적으로 그들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히 창세기 1장이 뭐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딱 분명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같을래도 남자와 여자는 뭐예요? 달라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서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야. 남자인 저는요 열심히 뭘 하려고 우리 아내는 맨날 하지 말해. 하지 말해. 그럼 내가 아니 하다가 힘들어 쓰러져 죽어도 해야지 그러면 이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그거 하지 말라고 어느 정도 이게 제동 걸어줘야 뭐예요. 그래서 손 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잘하면서 환경이 다르잖아요.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군대 가서 얼마나 세게 훈련을 받았는지 나올 때까지 전방에서. 여러분 제가 너무 착하게 생겼잖아요. 너무 잘생겼잖아요. 제 군대 생활할 때 한번 보실래요? 멋있겠죠. 날라다녔어요. 그냥 진짜 날라다녔다니까요. 이 눈에서요 불이 턱턱 튀어나왔어요. 내 철책선 앞에 있는 저 북한군 까불면 저 북한 계례군 100명은 내가 먹을 딸이라.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자랐고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어. 절대로 뭘 어떻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그냥 있는 대로 거예요. 잘 받아줘야지. 저 사람은 저래. 아직도 이 성경 말씀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요. 이 세상에 70억이 있으면 70억이 한 사람이 같은 사람 있어요? 다 달라요. 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대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가 죄 짓고 지금 타락해서 많이 망가져서 그런 거죠. 얼마나 사람마다 독특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잘하는 거 저 사람은 못하고, 저 사람이 잘하는 게 이 사람이 못하고.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찬양을 하면 감성적으로 잘할까? 부드러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막 힘이 세, 막 파워가 있어. 어떤 사람은 또 이거 여자스러워 너무 막 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하게 하나하나 다 만드셨기 때문에. 다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뭐예요? 틀려요. 그래서 교회 시대 중에서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 시대 중에서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돼갖고 그 유럽 전체를 뭐예요? 캐톨릭이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마다 왕들까지 다 지배해서 유럽 전체가 캐톨릭 국가로 한 덩어리처럼 지낼 때예요. 이건 아니네. 이거 왜 이렇게 뭐 하라는 게 많고 지키는 게 많고 뭐 이거 다 뭐야? 거기다가 마지막 헌금을 하면 가족 중에 아직 구원 못 받아가 그 연옥이라는 데 앉아 계신 분이 여러분의 헌금 떨어뜨리는 순간에 뭐라고요? 천국으로 연옥에서 다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마틴 루터가 캐톨릭의 신분된 거야.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 한 가지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따져보다 보니까 뭐예요? 49가지. 마틴 루터가 자기가 속해 있는 캐톨릭의 신부인데 그 캐톨릭에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거, 성경하고 맞지 않게 잘못 가르치는 것만 그가 발견한 게 몇 개라고요? 45개. 꼭 기억하세요. 45개에서 95개 조항을 적어서 뭐예요? 자기가 신부로 섬기던 그 교회 성당 앞에서 문에다 박은 거야. 그리고 책자를 만들어서 막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막 유럽에 막 다른 데까지 영향이 가니까 로마 교황이 드디어 사람을 보내서 거예요. 마틴 루터 보고 회개하라. 그리고 지금 말한 거 다 잘못 실수로 말했다고 철회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죽는 거죠. 그 후로요, 너무 재밌는 건요, 로마 황제 10명의 황제로 인해서 생겨서 핍박했을 때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이 죽었는데 그 후에는요, 다시 누구를 통해서 죽냐면 로마 교황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다르게 한다고 해서 로마 교황에 의해서 죽는 기독교인들이 몇 억이 넘어. 이제 로마 교황 대신에 로마 황제 대신에 누가 바뀌었다고? 누가 핍박한 사람 바뀌었어요? 로마 교황이. 정해놓은 대로 안 하면, 예를 들면요, 제가 성경을 열심히 어떻게 라틴어하고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공부해서 원래 이 기록된 성경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번역을 했어.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서 죽어. 이유가 뭐예요? 성경 말씀은 캐톨릭 신부와 캐톨릭에 있는 지도자들만인 거예요. 가르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무도 몰라. 영국에도요, 영어로 된 성경이 영국에도 틴데일, 그 다음에 영국 왕 제임스가 명하고 그것도 한참 후예요. 그때까지도 1400년대까지도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미 하나님은 주셨는데 이거를 원래 기록된 헬라어,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구약은 뭐예요? 히브리어. 이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요, 지금 한글은 읽을 수 있어서 한글로 된 성경 주면 읽는데 갑자기 러시아어로 된 성경 주면 어떻게 해요? 몰라요. 아무리 봐도 몰라. 이게 뭔 얘기요? 이게 무슨 있으나 말하죠. 근데 러시아 아는 사람이 와갖고는 그거를 쓱 읽는 척하면서 다른 말 해버린 거야. 우리 그런 거보다 그저 러시아 말하는 사람이 성경 읽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만 만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짬뽕도 만들었다 그러더라. 그런가 보다.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95개 조항을 걸어서 캐톨릭에서 잘못 성경에 대한 걸 가르치는 걸 지적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후에 그가 뭐를 해요? 성경 번역을 시작해요. 걔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처음 성경이 번역돼서 나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자기네나 말로 성경책 읽는 거야. 근데 그때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또 인쇄술이 발달해갖고 뭐예요? 그때 책으로 만드는 게 이제 막 번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때를 딱 맞추신 거예요. 아멘. 그 전까지는 인쇄술이 없었어.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무수한 문제가 교회에서 자꾸 일어나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말로,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가 5,000년인데 한국 사람이 한국 성경책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된 게 얼마밖에 안 돼요.
그것도 전부 번역된 것도 아니고요.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요한복음 하나, 쪽복음이라 그러죠. 신약에서 요한복음 하나만 이렇게 우리말로, 그것도 옛날 우리말로 이렇게 적어갖고 쪽복음 만들어갖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 성경 전권이 우리 한국말로 익힌 것도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주어졌는데 이걸 또 아는 거예요. 이걸 무슨 시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는다는 우리가 라오디게아 시대에 있기 때문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찬 사람은 차라리 뭐예요? 에이, 이 성경 말이 틀린 걸 내가 증명한다고 화가 나서 읽어. 그런 사람 많아요. 화가 나서 이 성경이 잘못됐다는 걸 증거한다고 읽다가 변화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뭐예요? 호바디스라는 영화, 호바디스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리서치 누군지 그 이름은 여러분이 한번 호바디스 치고 한번 구글이든지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저자가 누군지. 그 사람이 아주 화가 나서 남북전쟁 때 그 장교로 있던 장군인데, 이거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아주 이 사람을 안 믿으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 믿거든. 내가 예수 성경이 다 거짓말인데 증명하겠다는 분이 앉아갖고 성경을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뭐야? 이건 진리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만들고, 영화를 만든 게 아니죠. 소설을 쓴 거죠. 코바디스라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찬 사람들은요 막 반발해요.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안 믿는다고 막. 근데 결국 그 사람은 나중에 성경 말씀 통해서 진리란 거 알면 받아들이고요. 반대로 뜨거운 사람이야. 뭐 뜨거우니까 뭐 성경 충만해서 주님을 믿으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그냥 기도하고 막 의사가 나타나고 미직지근하게 제일 문제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라오디게, 지금 우리 시대가 라오디게, 그래서 이 라오디게 교회 시대에 살기 때문에요 거의 대부분이 미직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깨우려고 하나님은, 제가 무슨 지난주에 무슨 운동을 일으켰다고 하냐면요, 성령 사역을 영국 웨일즈부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성령 역사들이, 그 웨일즈 시작한 게 우리나라 선교사들 통해서 시작된 평양교회, 평양의 부흥이라는 것을 6.25 전쟁 일제시대 때인데 막 부흥이 일어나요. 깜짝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게 미국으로 먼저, 미국은 뭐예요? 아주사 스트리트. 그 아주사 스트리트, 캘리포니아 LA 쪽에, 거기에서 일어나면서 그 운동이 우리 어셈블리 오브 갓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는 교단이 없었어요. 이것도 꼭 아셔야 돼요. 그때는 그냥 우리가 아는데 장로교, 진례교단, 감리교단, 뭐 언약교단, 이런 교단들 이제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아주사 스트리트를 시작해서 일어난 성령 역사에서 방언을 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감리교회야. 가서 그런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그런 체험을 안 했으니까 이 사람 이상하잖아요. 이거 뭐야? 여기서 방언하면 안 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침례교회를 다니는데 방언을 받은 거야. 그 교회 가서 그런 얘기하니까 침례교회 그 목사님 거야. 안 돼, 이런 거야. 여기서. 이 사람들끼리 나중에 만나서, 야, 너도 뭐 니네 교회 가서 너가 성령 받고 방언하는 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 못 가고, 자기도 그렇고, 나는 또 나 침례교회, 또 나는 장로교회인데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끼리 나와서 뭐 하자고? 하나 만들자. 그래서 시작된 게 어셈블리 오브 갓인 거예요. 그게 아칸사스에 가면요 스프링
내셔널 스프링 나오는 내셔널 파크 있어요. 내셔널 파크 스프링 나오는데 그 지역에서 일어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치근하고 선교도 안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교회를 하나님이 깨우려고 막 선교 단체들 일으키고요. 이 성령운동 막 일으켜서 그나마 뭐예요? 잠자고 미적지근한 걸 막 깨우치려고 막 이렇게 이제 일으키죠.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교회 시대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가지고 이 마지막 성령 사역 속에서 라오디게 교회처럼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함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실 준비하라고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를 전부 한번 짧지만 훑으면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돌아가서 나중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읽을 때마다 어느 교회를 읽다가도 여러분의 모습에서 보이가 나의 문제가 이거다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회개는요,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주여, 제가 또 미직지근합니다. 제 토함받기 싫습니다. 제 잘못했습니다. 좀 뜨겁게 해주세요. 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그냥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도 안 들어오나요? 아이고, 내가 너무너무 미직지근하네요. 이게 사실은요, 주님이 손을 직접 딱 들어 때리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 시대 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계시록 4장부터 시작 천국 얘기를 이제 공부 배우는데, 우리가 사는 것은 일단 이 교회 시대니까 여러분은 늘 7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점검하시고 믿음을 늘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시대 이렇게 두리뭉술하지만 크게 싸잡아서 우리의 사는 삶은 교회 시대 삶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은 행위를 반드시 가져오고 그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미직지근한 신앙에서 회개하고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 갖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드린 성찬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